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5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그냥 전국을 강타하는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일 어린 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다들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계셔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좀 보내고 계시는데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조금 더 편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7장으로 넘어와서 37년 만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의 10대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삭의 그 10대 때부터의 모습은 대단히 신앙적이고 대단히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26장을 넘어 27장에 이제 한 37년 만에 드러나는 이 이삭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 신앙이 나이가 먹으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속상할 만큼 신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육체적으로 시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성경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지요. 37년 만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그 이삭의 신앙이 그렇게 나약해진 것은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27장에 137세인데 37년 전에 이삭이 100세 때 그의 아들 에서가 결혼을 할 때 보면 그가 셋 여인들 2사람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삭이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이삭을 그래서 축복하였다고 한다면 이삭은 행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그가 100세 때도 그 신앙은 나약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던 신앙의 세월, 그런 신앙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흐릿흐릿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의 신앙의 나약함, 영적인 소경이 되는 모습이 뭘로 드러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들었어요. 나 중심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나지요. 그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내가 죽고 나를 드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무뎌져 버리면, 그 신앙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 모든 삶은 다 내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뭐에서부터 하는가? 그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만 봐도 압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지요. 그치? 자,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이 그랬다 그랬어요. 7번이나 나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회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기분이 나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이룰 수 없지요. 우리는 교회로 이루어서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는 한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죽는 삶이 있어서 그 속에서 내가 나누고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속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누면 교회는 삽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삭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게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삭의 신앙이 참 형편없어졌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신자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삭이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대단히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이든 리브가든 아예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삶은 편애입니다. 편애. 자식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심한지 자식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삭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들의 그 편애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빠는 큰애를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애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아들만, 큰 아들만 감싸고 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만 감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에서가 이삭의 에서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뭐 별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워낙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거예요. 그걸 리브가도 똑같이 불러요. 누구를? 야곱을. 8절 보실까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지금 각기 누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를 보십시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에서를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근데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6절에 보면 리브가는 뭐라고 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집안이 편애로 똘똘 뭉쳐서 두 패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편애를 하면 자식은 둘 다 경쟁 상대가 됩니다. 가족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철저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에 대한 편애를 말미암은 비극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삭의 삶이 참 신자답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이삭의 유언하려는 상황을 통해서 압니다.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불러서, 자기 장막으로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가서 사냥해 갖고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은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부자라고 칩시다. 그죠? 저 부자거든요. 부자라고 이제 애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셋 중에서 저는 아들만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너한테 이 재산 다 줄 테니까 가서 변호사하고 얘기해 갖고 와라. 이러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에서만 불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리브가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심증적인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장막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자의 가정이 아니죠. 부부간에도 제대로 된 대화가 없다? 신자의 가정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리브가는 어떤가? 가장의 신앙이 엉망이면 그 영향력은 가족들한테 그대로 미칩니다. 그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할지 모르겠어요. 리브가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갖고 둘이서 얘기하는데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5절을 읽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삭하고 에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나 보다, 우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리브가가 들었다 하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듣다 하는 말이 샤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럴 때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라는 말이 샤마인데 이 샤마를 오늘은 어떻게 썼냐면 리브가가 들었더니 할 때 쇼마이트이라는 말은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리브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남편 이삭이 하는 얘기를 계속 엿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마치 도청장치를 해놓듯이 리브가가 계속 그 남편을 염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건수를 딱 잡은 거죠. 이게 신자의 부부입니까? 그지? 계속 엿듣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이구나. 그래서 무슨 계획을 꾸며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술수를 다 꾸밉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리브가가 이게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에서는 두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모든 짐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의 장막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내가 둘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그 좋은 옷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리브가가 자기의 장막에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마 오래전부터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브가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제 야곱에게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떤가?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를 쭉 듣더니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형은 털이 많은데 오히려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야곱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각기 다른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재산을 주기 위해서,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일들을 불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신자의 가정이란 말이죠. 이 이삭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삭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의 그런 영적인 나약함이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까지 미치는가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반면교사와 같은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그 가정은 가정이면서 역시 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늘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통은 그저 같이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수다나 떨다가 끝나는 것이 교통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은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고, 서로를 영적으로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의 영향력이 부족했을 때 그 신앙을 지적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저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역 안에서 늘 제가 인도할 때마다 묻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씩 나누십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훈련 자체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구역 모임 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십시다. 그러면 무슨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그저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소행이지요. 그죠? 어떻게 성도의 교통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은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고 견고하게 나오는 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돈 버는 얘기나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나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통에 있는 신자의 가정은 아닙니다. 오늘 이삭에게서 보여주는 그런 가정과 똑같죠.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실 때 하와를 뭘로 세우셨죠?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의 역할은 뭡니까? 그 남편이 워낙 제대로 못하면 뭐 해야 돼요? 그를 도와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아내지요.
근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무디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의 돕는 대필인 리브가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여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보, 이러한 모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계략을 짜니 이건 신자의 가정이 아니지요. 이삭의 가족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27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성도의 교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신자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받은 이삭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자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속이고 빼앗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여기에 믿음을 가진 모습, 신자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이 안에 성도의 교통, 믿는 자들의 교제, 그것은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가정은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만큼 공통 분모가 없는 집단도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학교가 같든지 출신이 같든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만큼 공통 분모가 없는 데가 없어요. 사는 지역이 같나요? 그것도 다르지요. 출신이 같나요? 그것도 다르지요. 학력이 같나요? 그것도 다르지요. 직장이 같나요? 그것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뭐만 같아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된 것 하나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신자를 두셨다면 그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미쳐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성도의 교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자의 가정인데 집사의 가정이고 권사의 가정이고 장로의 가정이고 심지어는 목사의 가정인데도 성도의 교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고 드라마 얘기는 많이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는 많이 하고 집안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통이 없는 거지요. 뭐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통은 단순히 밥 먹고 노는 히히닥거림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삶 속에 신자다움이 드러나지 않을 때 거기서는 성도의 교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걸음쯤 더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 이제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 가지 신앙과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참 무디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을 보니까 가족들도 다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무디어지면 우리 안에서 신앙적인 요소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사실을 번복하던가요?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받은 것이니 무효라 라고 무시하던가요? 아니요. 적어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삭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앞에서 울고 불면서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고 번복해달라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요구하는데도 뒤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고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대변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졸고 예배 시간을 지나고 난들 그것이 예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낸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뭘로 위로하죠? 오늘 예배 드렸어. 꾸벅꾸벅 졸고 있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이것으로 위로 삼고 살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삭도 그랬다니까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그 영적인 영향력들이 가족 전체에 미쳐서 가족이 완전히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콩가루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고요. 축복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뱉었던 그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 그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신앙이 없는 우리 옛 조상들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신자가 신앙이 좋으면 그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살피는 자가 됩니다. 그게 신자다움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영향력들을 미쳐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도 그 믿음의 영향력들은 선하게 미쳐져 갑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좋은 자에게는 성도의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평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함께 먹고 즐기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영향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성도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통한 가운데 위로함이 얼마나 크고, 성도의 교통한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성도의 교통한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의지가 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보는 삶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성도의 교통이 없다면 그 가정 가운데 신자다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같이 답습하며 살겠습니까? 주께서 이삭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심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와는 좀 더 다른 길을 걸어가라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걸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